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기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와 자유를 향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세워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의 죄악으로 비롯된 역사의 위기마다 앞장서서 회개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3.1 운동을 일으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정직하고 신실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민족이 주변 열광으로부터 억눌리며 고통받는 일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이 아닐지라도 막힌 철조망을 헐어버리고 남북이 왕래할 수 있게 강대국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구하오며 3.1 운동으로 인하여 투옥되어 옥중에서 날마다 기도를 드렸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강건함을 주시어서 어려운 시기에 신음하고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가진 자들이 손을 내밀어 피할 길을 마련하게 돕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감염 확진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완전한 치료가 되길 바라며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격려하옵소서. 주님,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도우시사 그들이 자기 의로 가득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사 자기의 이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세계의 미래를 어둠에 빠뜨린 일이 없게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지켜봐 주옵소서. 오로지 믿음과 경건, 배려가 하나 되어 더 성숙한 21세기가 펼쳐지고 사랑과 평화가 부여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서 회개하고 변화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연세 되신 분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가 더욱더 갈급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당회와 여러 부서가 현재로는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최종 공동의회를 할 예정이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조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 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삶 가운데 새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하는 때입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노라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따르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일을 위해 지난주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때 몇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렸는데 실천하고 계신지요? 사순절의 신앙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몸에 새로운 생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에 누가 가장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금식이나 절제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이 감당한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건만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외면, 반항과 거절, 고통과 실망뿐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은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다른 길로만 간다면 사랑을 쏟아부은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아니 인간들로 인해 겪는 하나님의 상실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마치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노래하는 음유 시인처럼 등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1절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꾸고 있는 포도밭이 어떤 포도밭인지, 그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포도, 열매들 가운데 가장 탐스러운 열매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포도원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쓰입니다.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뭇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성경에 포도의 비유는 곧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지요. 시인이 사랑하는 님은 기름진 언덕에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결과는 전혀 엉뚱했습니다. 달랐습니다.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었습니다. 향기 좋은 탐스러운 포도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야생 포도가 달렸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심겨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먹고도 썩은 열매를
내뱉어 버렸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놀랍니다. 그러자 시인은 노래하던 음색과 톤을 바꾸어서 노래합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노래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시인이 사랑하는 그 님이라고 표현했던 그분이 포도원을 가꾼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님이 돌보신 포도원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놀랍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목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고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공평을 바랐지만 보이는 것은 포악함 뿐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셨지만 들리는 것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들포도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집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해서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자신들의 법을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우상의 법입니다. 우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눈도 멀고 귀도 멀게 되어서 이젠 선과 악, 빛과 어둠, 단맛과 쓴맛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돌보셨는데 왜 형편없는 열매가 달렸을까요? 사순절에 주님이 던지시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꼭두가시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부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나이는 입력되어 있지 않은 로봇으로,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사람들도 그러했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절과 불순종과 배반까지 포함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 자유로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시기를 안타깝게 바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보십니다. 정성으로 돌보십니다. 사랑으로 가꾸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배신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독이,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까지 선언하시지만 이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1장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버리고 새 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리하십니다. 닦아내시고 고치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길, 그 길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던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그 정화, 순화의 과정은 견디기 참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고 때리시는 것과 고쳐주시는 것을 같이 하십니다. 이사야서 19장 22절 말씀,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방 민족도 그렇게 때리시는 동시에 고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거늘 황차 당신이 손수 심으신 이스라엘에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징계나 채찍이나 재난이 항상 그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이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징계는, 책망은 그 당시는 당장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경계심도 사라지고 징계 안에, 책망 안에 담긴 경고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행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징계에 담긴 나를 사랑하는 님의 뜻을 알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 징계의 과정에 잿물과도 같은 그런 쓰라린 과정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날을 소망하고 회복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면서 그 정화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접했던 독일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멜로디도 단순한데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s mag sein, dass alles fällt, dass die Burgen dieser Welt um dich her in Trümmer brechen. Halte du den Glauben fest, dass dich Gott nicht fallen lässt, er hält sein Versprechen. Es mag sein, dass Trug und List eine Weile Meister ist, wie Gott will, sind Gottes Gaben. Rechte nicht um mein und dein, manches Glück ist auf den Schein, lass es Weile haben.
Es mag sein, dass Frevel siegt, wo der Fromme niederliegt, doch nach jedem Unterliegen wirst du den Gerechten sehen, lebend aus dem Feuer gehen, neue Kräfte kriegen. Es mag sein, die Welt ist alt, Missetat und Missgestalt sind in ihr gemeine Plagen. Schau dir's an und stehe fest, nur wer sich nicht schrecken lässt, darf die Krone tragen. Es mag sein, so soll es sein, fass ein Herz und gib dich drein, Angst und Sorge wird's nicht wenden. Streite, du gewinnst den Streit, deine Zeit und alle Zeit stehen in Gottes Händen. 예, 멜로디도 단순하니까 한번 독일어로도 따라 불러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운율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고는 했는데 의미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들이 견고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 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면 우린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돌아감의 길로 받아들이고 발견해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의가 주눅들어서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양잿물로 눈을 씻고 하나님이 맑게 해주시는 눈과 마음으로 다시 보면 의가 불의의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부활하고 있음을 오히려 더욱 또렷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일로 우리가 때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 똑바로 보아라.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영을, 비겁함의 영을 물리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약해질 때도 있고 혹은 낙심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희생까지도 각오하여라. 절제하고 금해야 할 것 금하거라. 그러면서 걱정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부단히 싸워라. 이겨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이 완고해서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더 큰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호해 주셔도 자꾸 배반하고 도망가는 순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버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돌보시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큰 정치 권력을 갖고 큰 군대를 갖고 엄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가장 손쉬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은, 포도원 돌보는 방법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의 말씀,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상한 갈대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꼴 봐서는 그냥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다시 뽑아서 새 나라 건설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 통할까요? 통했을까요? 오늘의 세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또 한 번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슬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 어떠하십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더 외롭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이기도 하죠?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2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고난은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대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평화와 자비, 기대하실 뿐 아니라 그 직접 베푸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순절 훈련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도 몇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좀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잿물입니다. 정한 영혼의 생명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따로 내서, 장소 따로 내서 꼭 그런 시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기회로 삼읍시다. 내일부터 이 말씀 읽기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20여 분 동안 성경 읽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아니고 해설이 아니고 나의 입으로 성경을 읽어간 겁니다.
함께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읽어내려 갑니다. 사랑의 편지를, 경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자비를, 이 시대에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저도 아직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커피를 유독 좋아하는데 공정무역이라고 아시죠? 페어트레이드. 공정무역에서 나온 공정무역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정무역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페어트레이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페어트레이드 제품을 약간 비싼 듯이 느껴지는데 한번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만 해도 맛이 훨씬 좋습니다. 왜 공정무역에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에 가담해야 하는지는 지금 알려드리는 인터넷 주소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7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3가지를 더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1년 넘도록 바이러스에 잡혀 포로살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에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묶여 있으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일과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특별하고 감사한 은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일상의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려주시는 사랑, 바이러스도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한인교회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성 들여 심고 사랑으로 가꾸시는 포도나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10대 청소년이든 70대 노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사랑받은 만큼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 맺은 열매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직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셋째,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땀 흘리는 곳에서 내가 맺은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안 뺏기려고 하는 것, 꼭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혹 들포도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열매의 향기를 보고 같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법정에 세우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이기에 이것을 돌아보기에는 더욱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선한 일을 기대하셨는데 살육뿐이다. 옳은 일을 기대하셨는데 울부짖음뿐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 울부짖음이 더 크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더 깊이 슬퍼하고 상심하고 계시진 않은지, 분노가 느껴지진 않은지, 그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재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불공평과 불의에 혹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탐욕과 교만과 독선도 같이 가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욱더 돌아볼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내게 있는 것들, 나는 타인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능력과 재물, 건강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한번 계획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무시하는 업적, 그걸 쫓고 그것에 의존하려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풍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정성 들여 가꾸신 포도원에서 참 포도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슬픔을 덜어드리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는 사순절, 그래서 이제 밝아오는 부활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포도원의 수확의 기쁨을 노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인데 코로나 시대의 세상은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만이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신지요? 우리 외면하시면서 세상을 돌봐주고 계시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그런 물음을 갖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오늘 들려주시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다시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주께서 알려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람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남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리스도 만민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고 교회 소식 나눕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평화가 또 새롭게 느끼는 하나님의 자비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찬양으로 예배 섬기신 목신학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실천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각자 삶의 터전에서 잘 적용해서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알려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잠시 후 16시 30분부터 2020년도 결산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어제 그제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공동회가 열리는 화상회의 방 주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4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입장은 4시 15분부터 하실 수 있고 지금 처음 공동의회를 화상으로 갖게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서툴러서 어떻게 잘 진행될런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우분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지난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우분들이 참 열심과 정성으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주셨고 힘을 다해 주셨고 또 그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나라의 살림살이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재정 담당 위원들 또 회계 맡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4시 반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3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8시부터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제한된 조건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3월 1일부터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일요일은 사순절 기간에 포함되지 않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대략 30분 정도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읽는 시간은 20여 분, 나머지 시간은 사순절 음악을 감상을 하고 예를 들면 마태 순환곡 같은 거, 뭐 그런 거, 요한 순환곡 이런 사순절에 우리가 잘 듣는 이 종교 음악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설교나 해설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예정대로 간다면 3월 1일부터 3월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 3월 27일까지 3월 29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모입니다. 27일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통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속도나 진도는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좀 조절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목표로 시작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여성 기도일을 맞아서 세계 여성 기도 주일, 또 우리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 2 여신도 회원들이 오는 3월 5일 날 독일교회 여성들과 함께하는 세계 여성 기도일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이고, 3월 7일에는 바누아투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여성들이 만든 예배문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여신도 회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한국에 계신 황현주 목사님이 초청 설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이게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교회학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화상 수요 성경교실 참여하셔서 말씀 안에서 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화상으로 큐티 모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중으로 만나는 큐티 모임, 여러 청년 교우들 어려운 때인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유학의 과정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3월 교회 생활 안내 주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문은선 집사님 한국 방문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소식 전해드립니다. 축복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고난의 때이지만 그러하게 더욱 열심과 자비로 세상 포도원을 가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답게 살아가려는 여기 모인 포도원 공동체 위에 생명의 건강의 기쁨의 회복을 바라는 온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